좀 제가 전하고요. 내년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의 응답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5절로 11절. 그 앞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것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이 뭐냐면 그 4장에 보면 순두계하고 유오디아하고 둘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둘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자꾸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품고 하나의 응답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아까 두 분 얘기하시던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겠죠. 구원받는 성도들. 또 땅에 있는 자들과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말해요. 사람들을 말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간 백성들하고 지옥간 사람들하고 천사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을 꿇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까 우리 결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께 굴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1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입으로 뭘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2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도 나 없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신앙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요? 이루래요.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은 영어로 워크아웃이에요. 운동하다. 그러면 구원을 날마다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풍성히 누려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린 죽기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ing거든요. 이루어가는 계속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성화되는 거지 이 땅에서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든 내년이든 우리가 집중하면서 반드시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뭘 살아야 되냐? 오늘 2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이에요. 주라 시인하여 누구한테 영광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모임도 교회지만 우리 개인도 교회인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가장 듣기 원하세요. 그래서 빌립보 1장에는 뭐라 그랬냐?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대.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이루어 가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그 착한 일이 뭔가가 중요해요. 착한 일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일을 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절로 9절에 보니까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알고. 누가 이루어 가세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가시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며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라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이뤄 가시는데 지금도 우리 속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대. 그건 뭐겠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왜? 바울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는 잘 믿는다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다녔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본인이 뭐라고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래. 그럼 철저하게 뭘 인정해요? 내 인생의 주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담고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냥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야. 2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데 2장 13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담으셨어요? 소원을 담고 계신대요. 그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뤄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뭘 담으셨다고요? 소원을 담으셨대. 그러면서 빌립보 3장은 전체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우리의 배경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빌립보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라고요? 해로 여긴대요. 내가 여태까지 아는 거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뭐라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고,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최고로 알았어요.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걸 최고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린대. 다 던져버린대. 그러면서 뭐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대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께 발견됨이 원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뭐라고요? 잡고 따라간대.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최고로 누리는 내 인생. 그러면서 뭘 찾아가요? 나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쫓아간다는 게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다. 왜냐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딱 하나였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기 원한 거야.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내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세상에 말하는 지식도 다 내가 가지고 공부해봤지만 그 지식이 헛된 걸 알았어요. 골로새서 뭐라 했어요? 헛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최고의 지식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알 때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니까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까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많이 아는 것도 좋아요. 근데 세상의 것 때문에 복음이 충돌 일어나면 안 돼. 세상의 것은 그리스도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위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만큼 축복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발견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 4장에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그러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항상 주 안에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지키신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 내가 자꾸 이게 생각이 분열나고 자꾸 생각이 딴 걸로 가고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그 부분들이 복음으로 잡혀져야 돼요. 오늘 분명히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쓸 것을 다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채우시겠대요. 우리의 삶의 응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 어디로 시작되냐?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품으래요.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래요. 십자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인생이 지금 뭘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알려줘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주인돼 살고 남이 주인돼 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흑암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죄의 대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데 살 수밖에 없고 세상 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니까. 그 마음을 품으래요.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이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는 게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붙잡혀 지금 종로 타고 있는 저 현장이 보여지고 저 현장의 애통을 가지고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을 품으래요. 지금 그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게 현장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를 싹 감춰놓고 뭘 탁 드러내놨어요? 그렇죠? 요렇게 나라는 걸 탁 드러내놓고 자기는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니까. 뒤에. 근데 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셨어요? 이걸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내 인생에 주인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와 저주에 있던 우리 인생이 거기서 해방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단에서 우리가 건져 나오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체를 가져서 사람 형체를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 이 십자가가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 십자가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옛날 상태를 아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살아온 그 삶을 아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게 철저하게 인정되지 않고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그냥 또 하나의 지식이에요. 지금 이 마음을 간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간증이라니까. 이게 바울의 간증이라니까요. 무슨 간증이에요? 본인이 성경을 안다고 하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것만 모르고 다닌 것에 대한 한이에요. 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요. 왜 똑같은 말을 써요? 바울이 보면요,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을 많이 써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 나는 그 안에 살기 원해. 그리스도가 내게 최고의 지식이야. 그분이 나의 배경이야. 바울의 마음이에요. 2020년도를 살아갈 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 실존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서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저는 제 꼬라지를 알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저는 늘 실수투성이고 늘 많은 것에 가서 부족한 인생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셔서 복음을 말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보면 진짜 감사해요. 아니 어째 나 같은 인생이 교수님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교수님이 영접을 해요. 어제 나 같은 인생이 저기 사장님 만났는데 그 사장님한테 복음 전하는데 그 사장이 영접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길래 그분보다 나는 지식이 떨어지고 그분보다 배경이 없는데 그분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영접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무릎 꿇고 인생이 뒤바뀐다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디자이너 한 분이 계세요. 디자이너 한 분. 이 디자이너 어떤 분이냐면 그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그분하고 그 라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강남에 가면 SM 엔터테인먼트 건물 있거든요. 그 건물 안에 있는 거 디자인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영적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그 디자이너 일을 안 하고 뭘 하고 있었냐면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식당. 그렇게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당 일을 했다니까. 웃긴 건 뭐냐, 자기가 코너에 딱 몰리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래. 자기 혼자만 있는 거야 딱.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다니까. 그 강남에 있는 그 논현동 거기에. 그분에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세상 얘기를 갖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그걸 안 들었대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구나. 지금까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았던 걸 알았어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셨다니까. 제가 그분 배경을 못 듣고 가서 말했길 망정이지, 제가 그분 배경 듣고 말했으면 전 못 말했을 거야. 막 눌려서. 지금도 저한테 문자 와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지금도 저를 만나면 너무 기뻐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제가 뭘 많이 해준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로 살아간다니까. 그분은요. 제2의 인생을 살아요.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금도 과기대 다니거든요. 서울에 과기대 다니면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분이에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만큼 똑똑한 분이에요. 그것도 공과대학. 공과면요, 장님도 아실 거예요. 장님도 아실 거예요. 공과면요, 정반합이 딱 맞아야 돼. 늘 그것만 생각하니까 숫자에 예민해요. 모든 거 예민한 사람이야. 박사과정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그분한테 복음 전하는데요, 그분이 다른 말 안 해요. 뭐에 인정하냐? 이거에 인정해요. 이거 인정해요. 박사과정을 밟으려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 지현이도 이제 밟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그 과정이 어려워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삶 속에 가정의 문제 왔어요. 개인의 문제 왔어요. 자녀의 문제 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 가신 지식이 살리냐? 못 살린대요. 이분이 얼마큼 똑똑하냐? 저 볼리비아 가면 볼리비아가 4대강처럼 4대강 사업을 하게끔 해서 강 사업을 해서 이렇게 강을 만들었어요. 그거 개발하는데 처음 했다니까. 근데요, 다 와 있어. 예수 오랫동안 믿었어. 이 부분에 깨졌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 하는 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살았군요. 내 열심으로 교회 다녔고 내 가지고 있는 체질로 교회 다녔다는 거 알았어요.
그분이 이걸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분 인생을 바꿔요. 제 말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 부분을 알고 그리스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바꿔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그 일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대요. 다 끝냈어요. 뭘 다 끝냈어요?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었어요. 재앙 만날 인생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께 지금도 재앙을 맡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의 권세를 멸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길 만큼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걸 살 게 없어요. 복음을 살아야지. 이 복음을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게 최고 감사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게 감사하고 이 사실이 믿어진 게 감사하고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게 보여진 게 감사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믿어진 게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 마음이 안 품어지면 분쟁 일으키는 그 분쟁에서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걸 알고 들으셔야 돼.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니들 한 명 한 명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그 구원받은 니들이 서로 그렇게 다투지 마라. 같은 마음 품어라. 그 같은 마음을 뭘 갖고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 찬성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 어느 대립에 있는 사람이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언약 안에서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무너져요.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뭐라고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데요. 그랬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이 누구 이름으로 꿇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불렀는데 그 예수 이름 불렀는데 그 예수 이름 앞에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갖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흑암과 저주 재앙을 멸하는 이름이에요.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생 부를 이름은 이거예요. 그렇죠? 평생 부를 이름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어지셔야 돼. 그리스도는 불렀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무너져요? 삼저주가 끝나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니까요. 그 이름 부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 있는 이름 예수 불러야지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이름 부를 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신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내주한다니까. 내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셔 계신다는 거예요. 내주. 이 신분이에요. 내주하는 신분. 어떤 신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신분이에요. 어떤 성령으로요? 보혜사 성령으로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그분.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해요. 뭐라 했어요? 내가 가면 누굴 보내겠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책임지신대. 신분 예수 이름 부를 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요? 권세가 임한대요. 신분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 권세는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그 이름 부를 때 뭐가 무너진다고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그 이름 앞에 누가 무너진다고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는 걸음속에 뭘 얘기를 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에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에서는 한번 떠나갈지어다. 왜 선포하고 고백해요? 그 이름으로 꺾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배경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이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응답들을 보면 예수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삶을 주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천사가 동원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착함과 내 가지고 있는 바른과 의로움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름 부를 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는 속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뭐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이 모든 입으로 뭐라 했어요? 모든 입으로예요. 우리의 입술이 만 가지가 있어도 예수는 줍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상태에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금도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거짓의 아비에 붙잡혀 살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갈 길을 모르잖아요. 갈 길을 모른다는 말은 뭐겠어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로 말미암아 뭘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구나.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받은 거구나. 해방받을 수 있구나. 그렇구나. 사단의 종된 내 인생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에 있는 그 승리로 나는 해방받을 수 있구나.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참 주인을 만나는 거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들이 뭘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길 잃은 주인 잃은 자들에게 주인 찾아주는 거.
사단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해방시켜 주는 거, 승리해 주는 거, 죄에 놓여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해방 주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래.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 또 언제가 임해요? 예수 이름 부르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 그러면 이들로 말미암아 흑암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것만큼 영광된 게 없잖아요. 이것만큼 영광된 게 없잖아요.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게 어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예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고백시키는 그 길에 쓰임받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 중에는 내 입도 있잖아요. 내 입도 있잖아요. 내 입이 고백하면 내 자녀가 고백하고 내 후대가 고백하고 또 나를 만난 사람이 고백하고 내 주변에 하는 사람이 고백하고 그 고백이 될 때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요. 제주한빛교회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제주도 사는 70만 영혼이 한 번에 모든 사람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저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 경제인들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인을 잃어버린 현장에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저는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어요. 영광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영광 돌리는 사람이 너무 쉽대. 그 쉬운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게 가장 쉬운 거래. 그리고 이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시인케 만드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래. 다른 여러 가지도 영광 돌리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게 뭐예요?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거, 내 입으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거, 내 심령이 예수를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우리 제전백계 모든 성도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백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돼요.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겠어요? 지금도 삼조들 꺾고 계신 나의 주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흑암이 벌번 떠는 일이네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뒷절에 17절로 20절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반석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웠으니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흑암이 감히 놈도 못 봐요.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뭘 확신한지 아세요? 흑암이 감히 우리 제전백기를 넘보지 못할 거다. 왜냐? 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작년까지 이기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께서 하시는 그 일을 모든 제주도에 있는 교회와 현장의 사람들이 똑똑히 볼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기 때문에 갈등할 거 없어요. 아까 저희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까 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그랄인데 소알로 얘기한 건 바꾸시면 돼요. 네, 바꾸시면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딱 누리면 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축복과 응답들, 하나님이신 가장 가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지금 내게 있는 갈등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 상황과 환경에 붙잡히지 마라.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한 흑암은 겁내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 축복 속에 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교회, 흑암이 넘보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70만 넘어서 후대와 저 2, 3, 7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응답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언약 붙잡고 누려가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은 제거시켜 주시고 참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